우리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입이라는 말 아세요? 사입이. 얼핏 듣기엔 영어 단어 같은데 한자어입니다. 같을 사에 또 아니비. 같은 거 같은데 아닌 거예요. 사입이라는 말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는 말입니다. 같지 않다. 다른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의 복음은요, 다른 것은 틀린 겁니다. 예수로 시작한 우리가 예수로 끝나야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다르게 끝나면은 그건요 다른 거라고 인식하기에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이미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틀린 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인데 결국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단체로 끝난다면 이미 거기에는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차피 두 개의 성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틀린 건요, 옳은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와 그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또 그 약속대로 주실 구원의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가 틀린 것이라면 이미 그 안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이 없는 거죠. 베드로 전서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가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면 이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과 또 바른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영지주의, 잘못된 유대주의와 같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에 대한 베드로의 이 교훈은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오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느냐, 아니면 그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한문의 음역이에요.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누구가 재림주가 될 수 있고 다른 단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호도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 되게 좋아요. 그 사람 되게 착해요. 그 사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맨날 이것저것 사다 주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와서 도움 줘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거듭났는가? 그 사람이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약해진 분별력 때문에 끌려가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부터 잘못된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께서 경계하라는 뜻이죠.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와서 육신은 악하고 비천하지만 영은 거룩하니까 육신이 뭔 짓을 하더라도 영혼의 거룩함을 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 힘쓰지 못하도록 또 자기의 가르침대로 끌려오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말한 것이 유대주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영지주의예요.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될 교회가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 미혹돼서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는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것이죠. 사탄의 가장 큰 특징도 하나님과 그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옛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말하면서 야,
진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분명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고 믿는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은 시작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흐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는 이미 심판이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1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것에 애착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방이라도 내 가방이 더 애착이 가는 거고 똑같은 집이라도 내 집이 더 애착이 가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만 한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이 약속을 믿고 따라오기만 한다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책임질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결국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죠. 그들은 호색하다고 이야기해요.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지켜가야 될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하는 모습을 빗대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헛된 탐심에서 비롯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바른 복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사람인 사람조차도 뺏어오려고 해요. 벌써 그들의 말하는 것에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그 말에 뒷받침되는 삶이 없다면 그들은 이미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단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겁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단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의 복음과 이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끝이 틀립니다. 이단이라는 말도 그거죠. 다를 리의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 아닌 거로 끝나는 그 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과도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릴 그 은혜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징계는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른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믿는 이들, 또 잘못된 이론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틀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바른 진리를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받은 징계를 예로 들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천사들을 하나님이 무적행에 가두시고 심판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해요.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와 7 아들들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에 단 몇 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구원해달라고 중보기도까지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아서 롯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는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대로 그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그 믿음과 행실대로 갚으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그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징계로 다스리실까요? 8절 말씀대로 악한 그들의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는 그 의인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또 9절에 이른 대로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짐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고 기억하고 계셨음을 드러내므로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바른 진리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고 있다면요, 오늘을 흔들림 없이 살고 오늘을 기대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 가운데 맞이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 심령과 내 삶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주실 상급과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 조금 어려워도 마음은 상할지 몰라도 지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실 그 상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또 하나의 지탱점이 되기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강단에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쌍팔년도도 아니고 무슨 천국이고 무슨 지옥이야.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이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를 위하여 베풀어질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고 역사를 경계로 삼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경계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끝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날에 내게 베풀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또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의 모습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습과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과 여기에 미혹된 이들의 삶을 맹렬하게 질책합니다. 12절에서는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말해요. 이성이 없으니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겠죠. 그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겠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교회와 상관없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으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왜 예수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수로 끝맺지 못할까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저런 거에 넘어가지? 아니, 어떻게 저런 거를 믿고 따라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이 이것이 틀린 것인지 이게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13절에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향락과 속임수로 즐기고 14절에서는요, 음란한 생각과 마음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랄하게 질책하죠. 그들은 저주의 자녀일 뿐이다. 이런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마술사 발람에 비유합니다. 발람처럼 그럴싸한 속임수를 가지고 그들을 속이지만 결국 그들은 발람처럼, 또 발람에 미혹됐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갚으심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은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같이 허무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샘이 물이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오늘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허장성세로 자기를 불려 말하지만 결국 끝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에 져야 되겠습니까? 19절 말씀에서 그러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대요. 우리가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지면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순복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순복하고 누구에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곳에 돌이켜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베드로는 잠언 11장 29절의 말씀에 빗대어서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김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그런 오욕과 허물의 옛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삶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잘못된 이론을 따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들과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믿으며 오늘 우리가 그들과 틀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과 결실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본 게 아니에요. 제 거룩해질지도 몰라. 지금은 좀 부족한데 좀 나아질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능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날카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말로 무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감으로
오늘 복음의 진리를 흐리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끝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별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만,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 그 나라에 베풀어 주실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상급받는 그날까지 주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함이 되고 사모함이 되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들과 틀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결실이 정말로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음의 증거가 되도록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바른 분별과 말씀 위에 서 있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오늘을 이겨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속죄의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일 때에 기쁨이 되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속죄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바른 복음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